혹시 여러분 중에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자리에 여러분은 잘 오셨습니다. 사람을 몰라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치유하러 그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행렬을 지어가는 것을 시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가 어려운 광경이었기 때문에 곧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 정말 유명한 분인가 봐. 자, 거기 저 사람들 좀 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 야, 이런 광경은 우리 처음 보지. 사람들이 산사 모여 나누는 이야기를 예사롭게 듣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의심과 경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렇게 멀리 있던 무리들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여러분 혈류증이 뭔지 아세요? 예? 혈류증이 뭘까요? 혈류증 이야기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혈류증이라는 것은 그 여성의 생식기에서 끊임없이 피와 불순물이 나오는 병이고 당시 의학으로는 원인도 치료법도 알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 부정한 것이었고 다른 사람과 시체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이 혈류병은요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여인이 이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했습니다. 다행히 성경을 보면 그 여인은 가진 것이 넉넉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이 곧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납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대요. 용하다 각종 치료법과 약을 처방받았고 그때마다 희망을 걸었다가 실망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하는 말이죠. 때로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쓰디 쓴 약을 먹어야 했고 종류를 알 수 없는 약재에 몸을 담그기도 했고 어느 때는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혈류증으로 인하여 그녀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제는 부자였던 그 여인이 가난뱅이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녀를 소개하는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을 언급하지 않는 걸 보면 그녀는 혈류증 때문에 남편과도 별거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고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고문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그대로 희망이 들려옵니다. 전혀 다른 희망이죠. 그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여인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강렬한 소망에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곧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로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병으로 은둔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용기를 내어 나갑니다. 용기를 내어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던 자신만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접촉해도 되는 유일한 분에게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여인이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 이 혈육중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가던 길을 가는 조연으로 등장하는 반면에 여인은 속사정, 아픔, 그가 한 선택에 대한 명분, 더 비중 있게 성경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술로 인해 예수님의 치유보다 이 여인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여인의 치유는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가기로 선택하지 않았고 그만 가만히 서서 말씀으로만 낫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아이를 고치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고쳐주셨거든요. 또한 야이로의 집으로 간다 해도 그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더 심하게 상상을 한다고 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해도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의 치유에는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배려의 은혜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자기가 나았을 때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인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 선택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 즉 은혜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만 옷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댔겠어요? 심지어요 잡아채고 당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어느 구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제지할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혈육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정도의 일은 예수님께는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누구든지 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이 그냥 손을 쟁 정도예요. 오늘 손을 쟁.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하소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소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확 된 게 아니고 살짝. 어떻게 되냐? 살짝. 네? 되는 좀 많은 것 살짝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주님의 옷자락에 되고 싶은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음에도
늘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냥 되는 듯 마는 듯 살짝 건드렸는데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여인이 보여준 간절함, 즉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기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일러라. 자,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이 여인은 구원받기를 원했대요.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구원 속에는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똑같이 소문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치유받기를 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간절함의 질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간절함, 그 믿음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댄 직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혈루 근원이 즉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즉각적으로 이 여인이 느낄 정도로 급격하면서 확실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얼었구만. 더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사람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힐링 아카데미에 어느 분이 그 힐링 아카데미에 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날 하잖아요. 월요일날 오고 하는데 주일날 너무 아파요. 신청을 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담당하는 안재욱 목사님에 전화해서 나는 도저히 가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나도 기도해 줄 테니까 당신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라. 또 어느 분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저 천안서부터 그 동기들이 그 힐링 아카데미에 목사님 부부들이 참석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이 목사님이 주도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모님이 움직일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근데 안 간다고 그러니까 동기들 목사님들이 그럼 나도 안 간다겠다. 그래가지고 책임감 있잖아요. 책임감이 있어서 그냥 그 사모님이 승합차에 줄어들다시피 해가지고 오는데 휴게소마다 다 들렸다. 휴게소마다 강릉까지 가면서 여러분 가는 데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사모님이 거뜬하게 일어났다. 네? 제가 앞에 이야기한 그분은 그 기도하고 월요일날 됐는데 싹 났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오니까 여러분 거기에 가면요 지금 그런 역사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거기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들 참석해서 아시지만 간증을 해요. 간증하는데 그 2박 3일 동안 한 것만 간증하라는 거예요. 거기 다른 데는 간증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힐링 아카데미에 참석한 것 옛날에 했던 거 아니고 그걸 간증하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을 것 같아서 2사람까지만 하라. 그래요. 2사람까지만. 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간절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딱 돌아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을 하는 와중에도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중에도 지금 사람들이 외워서 밀고 당기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느냐? 예수님 물으니까요. 아랑곳하지 않았고 예수님 불러보다가 이 여인과 딱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누구는 알아요?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난 여인이 왜 손을 댔는지, 자기는 누군지,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 이심직고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 그제서야 그 여인에게 평안이 가라 축복해 주십니다. 이 말에 그 여인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 자세의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그 근본적인 변화, 또 하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혈육증 여인보다 더 간절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맡고 있는 두려움을 떨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서 치유와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은 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목회를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병만 고쳤겠어요? 오늘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평생 그는 가는 데마다 뭐가 있겠어요? 예수 자랑하는 살지 않았겠어요? 그 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 자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그 10년 동안 수많은 재산 다 날리고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모든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모든 삶에 희망도 소망도 비전도 없었던 꿈도 잃어버렸던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간절함이 치유의 은혜가 일어났고 구원함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 한평생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제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산 귀한 삶을 살아간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이곳에 함께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